전라남도 고흥의 깊은 숲속.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그곳에는 200여 년 전부터 한 승려가 살고 있었다. 그 승려의 이름은 천명이었다. 천명이라는 이름은 하늘이 밝히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경외감과 신비로움의 대상이었다. 천명은 그저 평범한 승려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늘의 목소리를 듣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의 예지몽은 항상 재앙이 닥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었다고 했다. 천명이 살고 있던 숲은 자주 안개가 가득 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사람들은 그곳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다. 천명은 항상 혼자서 숲속 깊은 곳에서 명상하며 지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을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했다. 그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미래를 예언하며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다. 천명이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의 꿈은 마치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비로운 예지몽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안개 속에 숨겨진 미래를 보았다. 그가 보는 미래는 마치 파도처럼 시간을 타고 현재로 밀려와 사람들에게 다가올 사건을 예고해 주었다. 천명은 꿈을 통해 재난과 변화를 미리 알 수 있었고, 그의 꿈은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로서 전달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천명의 예지몽이 윤달이 있는 해에 특히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꿈을 두려워하면서도 신뢰했다. 천명의 외모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 신비로웠다. 그는 긴 흰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늦가을 달빛처럼 깊고 차분했다. 사람들은 그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그 안에 하늘과 땅의 이치가 모두 담겨 있다고 느꼈다. 그는 세월이 흘러도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외모는 젊지도 늙지도 않은 듯 시간이 그를 비켜간 듯한 모습이었다. 마을의 가장 나이 든 노승조차도 천명이 젊었을 때부터 그곳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사람들은 천명이 수백 년을 살아왔다는 소문을 믿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존재처럼 여겨졌고, 사람들은 그가 단순한 승려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천명은 수십 년간 숲속에서 명상에 잠기며 지냈다. 그는 자연의 기운을 느끼며 산과 숲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이해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신성한 존재로 여겼고, 그의 말과 예언을 두려워하며 경청했다. 천명은 가끔씩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예언을 남겼다. 그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남겼고,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해석하려 했지만 천명의 말과 글은 항상 난해하고 복잡했다. 마치 하늘의 언어처럼 들렸고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명은 붉은 해가 2개 뜨는 꿈을 꾸었다. 그 꿈속에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천명은 이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붓을 들어 그 장면을 종이에 적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세월의 흐름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예지몽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고, 이 기록은 후에 천국서라 불리게 되었다. 천국서에는 하늘의 비밀과 세상의 이치가 담겨 있었다. 천명은 자신의 꿈속에서 본 세상의 흐름과 인류의 운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다고 믿었다. 천국서를 손에 넣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며, 그 예언에 따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퍼지기 시작했다. 천명은 책을 통해 세상에 대한 예언을 남겼고, 사람들은 그 예언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천명은 여러 번 마을 사람들에게 예언을 남겼다. 그의 예언 덕분에 사람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어느 해에는 홍수가 날 것을 예언하여 사람들은 미리 대피할 수 있었고, 또 다른 해에는 길을 잃은 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다. 천명의 예언은 항상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더욱 경외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천명의 존재는 점점 더 신비롭게 여겨졌다. 그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세월의 깊이를 담고 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가 수백 년을 살았다는 소문을 믿기 시작했다. 1000명이 보통의 인간이 아니며 신성한 존재라는 믿음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1000명을 만나면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심을 느꼈고 그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1000명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예언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다. 그가 남긴 마지막 예언은 사람들이 곧 다가올 미래에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모든 것을 본 자는 모든 것에 의해 끝나리라 라는 의미심장한 문장이었다. 이 문장은 마치 인류의 운명을 예견한 듯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예언을 해석하려 애썼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의 마지막 예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말을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1000명이 사라진 후 그의 예언서인 천국서에 대한 소문은 더 널리 퍼졌다. 천국서는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는 책으로 여겨졌으며 이를 손에 넣으면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믿음이 퍼졌다. 양반, 학자, 심지어 도적들까지도 이 책을 차지하려고 했었다. 천국서는 이제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 되었고 이 책을 손에 넣으면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천국서는 암사라 불리던 어두운 인물의 손에 들어갔다. 암사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어둠 속에서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천국서를 훔쳐낸 후 그 속에 담긴 예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암사는 천국서의 예언을 해석하며 미래의 사건을 미리 대비하고 그 예언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판단력을 이용해 점차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었다. 그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주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암사는 천국서를 손에 넣고 나서도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천국서를 잃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저택에 비밀의 방을 만들고 그곳에 천국서를 숨겼다. 그 방은 여러 겹의 쇠창살과 복잡한 비밀 장치들로 보호되었고 오직 암사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암사는 매일 밤 그 방을 지키며 불안에 떨었다. 그는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이 천국서에 달려있다고 믿었고 그 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암사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다. 결국 그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 불을 지르고 천국서를 태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불길은 그의 계획보다 더 빠르게 번져나갔다. 그의 저택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암사는 그 불 속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천국서의 행방도 묘연해졌다. 사람들은 그 책이 불타 사라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암사가 죽은 후 그의 저택에서 발견된 책 한 권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 책은 암사의 일기와도 같은 기록이었으며 그 속에는 천국서의 일부 예언이 담겨 있었다. 그 예언은 서쪽에서 오랑캐가 와 나라를 집어삼키고 북쪽에 바람이 몰아치리라. 그러나 20년이 지나 의로운 빛이 드리우고 동쪽의 별들이 그 나라를 향해 경배하리라. 라는 내용이었다. 이 예언은 조선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세워질 것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천국서에는 2025년에 있을 큰 변화에 대한 예언도 담겨 있었다. 바다를 건너는 큰 바람이 동쪽 땅을 치리라. 그러나 그 바람이 가져온 불씨가 큰 나무가 되어 뿌리를 내리리라. 는 예언은 대한민국에 다가올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대한민국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2030년에는 그 나무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어 모든 이들이 그 아래에 모일 것이라는 예언도 있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마지막으로 천국서는 2050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도 담고 있었다.
천국서에 담긴 2050년의 예언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넘어 더욱 구체적인 변화를 암시하고 있었다. 하늘의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드러나리라. 는 문구는 그동안의 어려움과 혼란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기가 도래할 것임을 상징했다. 또한 땅의 사람들은 그 빛을 향해 손을 뻗고 하늘의 별들이 그 손을 맞으리라. 는 부분은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며 기술,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두에 서게 될 것임을 암시했다. 이는 단순한 영향력 증대를 넘어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예언이었다. 천국서에 담긴 예언들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천명의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지 그저 우연의 일치로 남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연 2025년과 그 이후의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천명의 예언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해답을 찾기 위한 숙제를 남기고 있으며 그 해답은 앞으로의 미래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의 예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탑이었습니다.